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다장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내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금주 제목은 초막절을 지키라. 여러분 마음속에 다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절기는 왜 주셨느냐? 거룩히 구별된 성도들이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주셨다는 사실로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받은 걸 기억할 수 있을까요? 그럼 받기 때문에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구원의 축복이 선진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자녀들과 후대들에게 전달돼서 지금까지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땅에 무엇보다도 구원받은 것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비교하는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 가운데 분별할 수 있는 축복을 살면서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애굽 시대만 그러느냐? 지금도 광야길 가고 있을 때에 목마를 때 있고 배고플 때 있고 탈수 증상이 있을 수도 있고 갖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왜 절기를 지키라느냐? 성령 충만의 믿음을 받으라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령 충만을 누리지 못하니까 지금 세절기를 통해서 성령 충만 천국 가는 날까지 받아 누리라는 얘기지요. 신명기 16장에서 1절에서 8절까지는 여러분 아시는 내용 아닙니까?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왔다. 저녁 아비벌에 인도하여 내셨다. 그래서 뭐라고요? 피제사 잊지 말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서 제사 지내라 그랬는데 지금으로 적용하면 뭡니까? 교회에서 구별받은 성도들이 예배드리라는 겁니다. 또 내용을 어떻게 기억해야 돼요? 무교병, 애굽에서 급히 나올 때 발효할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구원도 이 땅의 삶도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습니다. 내가 급할 뿐이지 우리 하나님은 우주를 움직일 때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생명 살리는 시간표로 돌리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입을 열고 말들을 많이 해요. 다 옳은 말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하고 맞으려면 뭐가 맞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이 영혼 살리는 이곳에 맞춰야 내가 지금 삶이 신앙생활로 살아가고 있구나. 나의 방향이 하나님을 맞춰져 있구나. 그래서 보이지 않게 우리는 삶 속에 예수님을 기억할 때에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고 또 예수님의 피를 기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구나. 항상 내 눈앞에 하나님이 계심을, 또 내 속에 성령으로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 행동이라든지 말이라든지 삶에서 중심이 잡혀져 있길 바랍니다. 이걸 보고 성령 충만 받은 거다 말씀할 수가 있죠. 예배 통해서 성령 충만 누리는 걸 보고 성화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구원의 축복을 한시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은 9절에서 12절에 77절 지난주지요. 오순절이라기도 하고 맥주 감사절이라고도 하는데 곡식에 낫을 댄 게 7이 완전수잖아요. 77, 49일 이후에 거둬들였다 해서 77절, 오순절, 맥주 감사절이라고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농사 짓게끔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농사를 졌고 농사 진 것을 수확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수확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 따라 하나님 바라봤더니 말씀 따라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구나.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의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 때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것을 기쁘게 감사하게 즐겁게 드리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감사할 때 내인이나 자녀나 노비나 과부나 그렇죠? 내 주변 사람이 즐거워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끼리 잘 살면 돼. 우리 가족끼리만 조금 이렇게 좀 살보면 안 될까? 주변 돌아보지 말고. 그런데 구원받으면 뭐예요? 자꾸 우리 하나님은 지경을 확장하라 그래요. 세상에서는 창구에 저장해가지고 나만 잘 살면 된다. 오래 벌었으니까 이건 1년 정도 먹을 수 있네. 오래 수확을 하니까 1000년은 먹을 수 있겠네.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쾌락과 행락으로 가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많이 있으면 많이 있는 대로 선교하고 적으면 적은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감사로 절기를 지키라 그러냐? 모든 이들과 더불어 감사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어요. 어디에서 주셨습니까? 종되었던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단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인도에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은 초막절은 13절에서 17절입니다. 창고에 저장할 만큼 하나님이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 누리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을 믿음으로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세절기 왜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의미인데 구원입니다. 흑암 세력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뭘 고백하길 바래요? 내가 살아가면서 곡식이 부족하고 빵이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라 흑암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 하나님 자녀가 되었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믿잖아요. 정말 문화 캠프 가운데 킹 오브 킹스를 영어편으로 또 우리나라 배우들이 했던 걸 2번 봤는데 이거는 구매해서라도 손자, 손녀, 후대들에게 전달해 줘야 되겠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자녀와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져서 세상에 쓰임받는 것만 당연한 거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언약과 사명 누리면서 또 다른 현장에 전달할 수 있는 후대들이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지요?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고백한 순간에 원죄가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죄법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언제든지 자유함, 하나님이 주신 해방, 이것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그랬어요. 흔들릴 일 있어도 흔들리지 마라. 걱정할 일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라. 왜요? 하나님이 영원히 책임져 주시니까. 이것이 뭡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영육간의 모든 부분에서 자유자가 됐습니다. 마음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자유자로 사는지, 내 말로 인해서 상대가 억압이 되는지. 우리는요, 복된 소식만 누리고 전해도 우리의 인생이 바람같이 쑥 지나갑니다. 여러분의 이미지가 그리스도 대사, 빛의 대사, 하나님의 자녀, 정말 저번 같으면은 그리스도 제자가 많다, 예수 따르는 제자가 많다 고백하는 신앙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왜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생명록책에 이름이 올라가서 각자 촌수를 떠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받은 겁니다. 구원받은 특권을 한순간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권세는 신분에 따라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는 밑에서 주신 신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신분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지역에 살아갑니다. 나라에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자녀로 인도받는 겁니다. 누구 자녀?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곡식과 빵이 문제겠습니까? 인생 전체를 책임져 주시는데요. 부족할 때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이걸 부족한 걸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전도 선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방법이 정말 지극히 당연한 것임을 현장에 증거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가 인도받는 방법이죠. 왜 그러느냐? 잠언 3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너희의 모든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라. 어떤 내용입니까? 많이 가지면은 가진 것 때문에 우리가 이것저것 다 해보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안 되는 부분을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아닙니다. 넉넉한 부분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부족한 부분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와우, 성령 충만이 평상시 예배 드릴 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나의 일거수일투족이 와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말씀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으로 인도받는 특권을 항상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이 우주 전체를 따져봤을 때 천국보다 좋은 데가 있습니까? 보좌에 계신 곳, 천군 천사가 함께 있는 곳, 예수님을 수종 들어서 우주 만물을 하나님 역사로 다스리는 곳에 여러 번 가보지 않았지만 이미 이 땅의 삶이 하나님 나라여 천국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면 구원받았지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요? 문제 있어도 우리의 결론은 뭐냐? 승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반드시 승리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땅끝까지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성령 충만이 임했다고 우리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는 성령 충만을 주셨습니다. 부족할 때 부족하다고 구하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이것도 응답 받아보고 저것도 응답 받아보고 하나님께 함께 하다 보면은 내가 구하는 것이 성령 충만 안에 있는 능력 가운데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다 있구나. 한마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전부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자세,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 늘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주한계 모든 성도님은 높여드릴 수 있는 마음가짐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래야 내가 가는 걸음걸음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 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은 네가 지금 하나님 나라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또 고백하잖아요. 내가 가는 곳에 그리스도 예수의 빛을 비춰야 되겠다. 그랬더니 이미 성전 됐잖아요. 그랬더니 가는 곳곳마다 성전 세우고 성전 되어지고 이 축복 누리니까 우리의 삶은 뭐냐? 하나님 나라 누리는 삶이란 말입니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 헌금만 천국에 저장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생각이 저장되고 나의 삶이 저장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꺼집어내는 게 뭐냐? 나의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게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내가 잠시 서 있던 앉아 있던 직장에 가든 사람 만나든 내가 머물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다. 이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지 아니하면 사단이 시험합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하셨을 때에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배도 고프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사단도 하나님께 여쭤서 예수님 시험하겠다고 해서 허락받아서 시험하는 겁니다.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예수님이 고백합니다. 산꼭대기 또 모시고 가서 뛰어내리라 그럽니다. 그럼 땅에 닿을까 말까 할 때 천군 천사가 받아줄 거다. 받아줄 걸 아는데 왜 뜁니까? 그런데 숨겨놨던 거. 나에게 경배하라. 누구에게요? 사단에게. 그러면 입어둔 것을 주리라. 지가 주는 능력도 없으면서 세상은 이렇게 속입니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사람을 높이고 그거 있잖아요. 알고 보면 불신자하고는 다르겠지만 이것 또한 우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도 하나님께 영광 될 수 있도록 늘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같은 성도인데도 흑암이 잡힐 수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29절에 성령의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옆에 찼던 칼 가지고 군병의 길을 잘랐잖아요.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가 길을 붙잡아서 다시 원상복귀 시켜놨는데 칼로 일어난 자는 칼로 망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나의 생각이 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기다려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기도 아닙니까? 오직했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을까요? 이 땅에 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설명해 주셨는데 왜요? 신앙 가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능력으로, 겸손으로, 사랑으로, 그래서 더불어 함께 갈 수 있는 오직의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우리 어디 소속입니까? 빌립보 3장 20절에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육에서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육신하고 영하고 분리된다고 해가지고 그때 아이고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젊어서 천국 가나 연세 드셔서 천국 가나 잠시 이사 가는 거예요. 이사 가는데 우는 건 이상한 겁니다. 울기 전에 평상시에 하나님 나라를 충만히 누리면서 더 잘해드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3절에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왜 했습니까? 천국을 예비하러 가셨단 말입니다. 우리의 본향을 예비하러 가신 거예요. 구원받았지요? 성령 인도 받을 수 있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언제든지 유월절, 오순절, 맥주 감사절, 곧 수장절, 초막절 지킬 수 있는 평상시 삶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변합니다. 본문 13절에서 15절에 너희 다장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내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 자녀가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거니까 기본 베이스에 즐거움, 감사가 깔려져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내가 즐거우면 주변이 즐겁잖아요. 이런 변화가 항상 있어야 돼요. 아니 목사님 저 먹고 살기 힘들어요. 늘 마이너스 인생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초막절은 1년간 추수한 보리, 밀, 과일 등 모든 것을 거두어 드리는 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곳간에 보관하는 날인데 초막절이라고 하고 수장절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에게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든 창고에 이 모든 곡식과 과일들이 가득 차 있다. 가득 찼는데 기분 나쁠 사람 있습니까? 기분 안 나빠요. 기쁘지요. 약속의 땅에서 풍성한 소출로 마음이 풍성해지고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이 풍성함과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이 바라고 계셔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초막을 짓고 초막절을 지키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내가 이 풍성함과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을 간직하고 있다면 나만 좋은데 머물지 말고 내 이웃과 함께 음식도 나누고 곡식도 나누고 과일도 나누면서 이렇게 풍성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당신들도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 것으로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축복으로 늘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성도들의 마음이 가득해야 온 세상이 흑암이 결박되어지면서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하게 찰 줄 믿습니다. 16절에서 17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잖아요. 예 지키라고 한다고요? 구원 주신 거 감사, 인도해 주신 거 감사, 넘치게 저장할 수 있도록 감사.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미리 맛보게 하신 거 감사하잖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우리에게 맛보게 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은밀한 골방에서 하나님께 고백하잖아요. 이런 문제 있고 저런 문제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뭐라 그래요? 아, 그랬구나. 근데 그것도 필요하지. 근데 나를 믿고 나에게 기도하면 모든 것은 자유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초막들이 왜 중요하냐? 추수 다 하고 저장했잖아요.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올해는 벌써 수확이 다 끝났는데 우리 하나님은 오늘과 미래를 연결해 줘서 나를 또 이렇게 의지하고 나를 바라보는구나.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바로 이거란 말입니다. 뭐라고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 초막절로 하나님께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승리로 감사하면서 한마디로 뭘 하기 바라냐? 삶의 예배로 힘 얻어서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길 바라는 게 우리 하나님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삶의 예배로 힘 얻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결론입니다. 우리가 유월절, 오순절, 맥주 감사절 이렇게 말씀 나누지만 삶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붙잡기를 원하는 게 뭐냐? 기도 시작으로 하나님 능력 누리라는 겁니다. 능력 없습니까? 능력 주실 겁니다. 어려움 당합니까? 기도로 시작하면 성령 충만 주셔서 능히 견디고 능히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기도해서 하나님 인도 받아야 됩니다. 항상 천국 가는 날까지 승리로 열매 맺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럼 기도 시작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 가운데 평안의 복 누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인생의 경계, 삶의 경계 있잖아요. 삶의 경계의 지경을 넓혀 주셔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어지다 보면 한순간 잘 될 때 있잖아요. 또 안 될 때 있잖아요. 원망이 아니고 교만이 아니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은혜 가운데 살았다고 고백하게 해주세요. 이 세 가지 기도하고 난 이후에도 순간순간 두려움, 근심이 올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근심을 깨우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이 용감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어지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100% 인도받는 성령 충만 가운데 삶이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삶의 예배로 믿음 생활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늘 창구에
가득 저장할 만큼 하나님 나라 누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새절기에 은혜를 기억하고 구원과 인도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마음이 풍성한 이 감사로 기쁨으로 이웃과 나눌 수 있도록 사랑이 넘치게 해 주옵소서. 범사의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승리의 열매 거두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 위에 수장절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 누리며 삶의 예배로 믿음 생활할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